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것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멘. 솔로몬 정치 이후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는 비극을 맞게 되었습니다. 남쪽은 유다요, 북쪽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남과 북이 서로 동맹을 맺고 화합을 하게 되는데 이때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고 남쪽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아합은 원래 우리의 땅이었던 이 길앗 라못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4절을 보니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라고 했고 이에 여호사밧은 흔쾌히 수락해 주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유다는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었으므로 아합의 도움이 필요했던 상황인데다가 두 사람은 또 사돈인지라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었던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에게는 한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5절을 보니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기서 우리는 이 먼저라는 단어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먼저라는 말은 당장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일의 결정에 있어서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이 전쟁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를 선지자를 통해 확신하고 싶었던 것이요. 그래서 그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당장 이 일을부터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여호사밧의 제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번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대적들이 한 길로 치러 와서 7길로 도망할 것이나 불순종하면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참패를 당할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이후 여호수아가 이끄는 가나안 정복 정착 전쟁들과 사사기, 열왕기 등으로 이어지는 무수한 전쟁 기사를 통해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쟁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일은 실상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비단 영적 전쟁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업이나 일들을 계획할 때에도 이러한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말씀대로 철저하게 따르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와 성공을 거두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런 요청을 하자 아합은 400명의 선지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길라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이때 선자들의 대답은 마음 놓고 올라가서 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이미 주셨으니 반드시 이길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여호사밧이 아무래도 마음에 썩 내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7절에 보니 다른 선지자에게 한번 물어보자고 아합에게 제의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미가야 선자가 있었으나 그는 아합에게 미움을 많이 샀던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400명의 선지자들처럼 아합에게 아부하는 예언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서슴없이 책망하고 또한 불길한 예언만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 아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아합은 지금 미가야 선자를 대단히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내 마음에 거슬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미가야 선자를 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이하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그를 향해 이를 갈았다라고 했고 57절에는 그들이 길을 틀어막고 달려들어 돌로 쳐서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왜 길을 막았던 것일까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것일까요? 한마디로 자기들의 마음에 못마땅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도 따지고 보면 내 마음에 못마땅했기에 죽인 것입니다. 이렇게 무지하고 미련한 사람들이 있으니 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내 마음에 못마땅하다고 미워하거나 내 마음을 섭섭하게 하였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못마땅한 것이 주님께는 오히려 합당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에게는 못마땅한 사람이 주님에게는 칭찬 들을 수도 있음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